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몇 가지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자,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되면 띄워주시고요. 자,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잘 보셔요.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누가 보이시죠? 예, 허순영, 허순의 우리 권사님 자매가 보입니다. 잘 안 보이셔도 상관은 없고요. 또 누가 보이셔요? 저 뒷모습이 바로 이서구 장로님이셔요. 근데 제가 누구를 찾으라 하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뒤에 있는 건물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 뒤에 있는 건물이 성묘교회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이라 추정되는 그 위치에다가 저 예배당, 저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저기 자세히 보시면 창문이 보이십니까? 예, 그 창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창문에 뭐가 걸쳐져 있어요. 뭐냐면, 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사다리입니다. 이 사다리가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냐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조금 역사가 좀 가미된 것이기 때문에 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가 하나의 종파로만 유지된 것이 아니라 여러 종파로 분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지는 비좁고, 그리고 성지에 있는 많은 곳에 대해서 관할권을 유지를 자기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 한 종파가 아니라 몇 개의 종파로 분리가 되니까 각 성지마다 내가 이 성지가 우리 거야 라고 관할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직자끼리 십자가를 휘두르면서 싸우는 해프닝까지도 일어났고요. 방금 소개해드린 성묘교회는 그리스 종교, 아르메니아 종교, 로마 카톨릭, 이집트 kop틱, 에티오피아와 시리아 종교 6종파가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성묘교회를 이렇게 조감도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데, 저기 보면 색깔이 다 다르죠? 그 색깔마다 다 정해진 종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종파는 어디를 맡고, 어느 종파는 어디를 맡고, 그래서 6개 종파가 각각의 지역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덕분에 낡아서 어디를 고치려고 해도 다른 종파 구역을 넘어가기 때문에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자,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카톨릭은 대문을 책임지고요. 시리아 정교회가 창문 난간을 책임지고 있고요. 그리스 정교회가 창문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 정교회가 창문을 고치려고 하면은 난간을 담당하고 있는 시리아 정교회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사이가 좋았을까요? 예, 지금 성가대에서 사이 좋지 않다고 고개 흔들어 주셔가지고 저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문을 고치기 위해서 사다리를 놔야 되는데 사다리를 놓지도 못하게 하고 놓은 것도 치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구역이 나뉘게 된 것은 다음 사건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1808년 성묘교회에 화재가 발생해서 로튼다라고 하는 부분이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수가 필요해진 로튼다 돔이나 이디큘의 외관은 당시 오스만 바로크 양식으로 다시 건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성묘교회를 종파가 구역을 나누지 않고 그냥 같이 뭉뚱그려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에 관한 수리, 보수 등에 대한 각 종파가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종파마다 건축 양식이 다르고 관리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법대로 관리하고 건축하고 또 수리하고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게 계속 싸우게 되니까 그 당시에 지배자였던 오스만 투르크, 이 오스만 투르크는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지금 뭐 IS가 이슬람 국가 만든다고 하죠. 그게 오스만 투르크를 모델로 하고 있는 건데, 그 오스만 투르크의 황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853년 현상유지 법, 그걸 영어로 하면 Remain Forever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성묘교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한은 수리를 할 수 없다. 성묘교회의 기물조차도 그 시점에 있었던 자리를 이동할 수 없다를 법으로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다리입니다. 이 사다리가 몇 년 동안 놓여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몇 년간 놓여 있었을까요? 저 사다리가 놓인 것에 대한 기록이요, 문헌에 나오는데 1757년부터 지금까지 놓여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새 거 같이 보이죠? 그래서 아마 또 새 거를 갖다 올려놨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의미적으로 저도 사다리는 치우지 못해요. 계산하면 약 260년 동안 저 사다리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사다리가 옮겨질 때 기독교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지교회의 싸움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2004년에 정교회가 성십자가 고향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천주교에서 프란치스코 교회 정문을 열어뒀대요. 이거는 저는 의미는 모르겠지만 정교회가 느끼기에는 그거는 자기들을 무시한 행동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패싸움을 냈습니다. 몇 명은 체포되기도 했고요. 자, 2008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해 4월에 성지주일에 그리스도 정교회 수사가 경쟁 종파에 의해서 건물에서 쫓겨나고 말다툼이 일어나서 또 패싸움이 일어났어요. 경찰이 왔는데 말리지 못했습니다. 경찰도 때렸습니다. 더 웃긴 일이 있는데요. 2008년 같은 해에 여름에는요, 교회 지붕에서 한 종파가 의자를 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의자를 잠깐 20cm 움직여서 그늘로 옮겼대요. 그런데 하필이면 다른 종파 그늘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패싸움이 일어났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저 흐릿하긴 하지만 뭐 하고 있는 사진 같아요? 빗자루 들고 있어요. 빗자루 들고 있고요. 저것도 패싸움하는 사진이에요. 빗자루를 들고 싸우고 있는 사진입니다. 보기에는 격해 보이지만 내용은 굉장히 착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서로 청소하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이 사진의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묘교회는 아닙니다. 성지에 가면은 여러 가지 그 성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기념 성당이라고 하는데 2011년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스 정교회 수도사들과 아르메니아 정교회 수도사들이 청소하겠다고 서로 싸우는 모습입니다. 참 거룩하지 않습니까? 청소하겠다고. 한마디로 멋이 중한디, 웃지도 않으시네요.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그렇죠? 멋이 중한디입니다. 이런 싸움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장소 모리아산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바위 위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리아산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이 타작마당으로 사용하였던 곳을 다윗이 사들인 곳이기도 하며, 오늘 읽은 성경 역대하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처음으로 건축하였던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리아산은요, 그뿐 아니라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멧이 여기서 날개 달린 말을 타고 승천했다고도 전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새 기독교를 비롯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최고의 성지가 바로 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사진은 AD 691년에 건축되어진 이슬람 사원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곳에 이 사원을 세웠다고 하고요. 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 황금돔이라고 불리는 이 사진 그 아래 보면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장소로 추정되는 모리아 산꼭대기에 큰 바위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바위 사진은 나오지 않았지만 바위 위에 황금돔 사원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세 종파인데요. 아까 전에 같은 기독교 안에 있는 종파끼리도 싸우는데, 세 개의 종교들이 이 한 장소를 놓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끌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산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90대에 주신 축복의 자녀가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땅, 그리고 자손의 복에 대한 약속 중에서 이삭은 가장 핵심적인 열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믿음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그 지독한 순종이라는 이름 아래 마지막 시험으로 오늘 아들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번제물로 잡으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3절에 보면 그는 지체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꾸려서 모리아산에 오르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마음입니까?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삭을 드린 것과 진배 없습니다. 이미 이삭을 드린 것과 진배 없는 마음과 동시에 또 실제로도 그는 자녀를, 그 자식을 제물로 드리려고도 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 그 자녀를 제물로 드리려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듭하여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말하면서 그 행동을 막으면서 하는 말의 내용 가운데는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드려진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받아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막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숫양을 그곳에 덤불 가운데 걸리게 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비정한 제단으로서 비극으로 끝나는 제단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즉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하는 찬양의 제단이 되었습니다. 즉 이 제단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선포의 제단이 되었고, 훗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그 선언대로 진정한 제물을 준비하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살리셨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맞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죽으면 쉽게 살지 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당신 그 십자가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손 하나 까딱하면 살아나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도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하나 좀 볼 텐데요. 영상을 보고 계속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살려봐.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바람으로 새 키워봤지? 애 다루듯이.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걸 준비해 놓으면 돼. 이걸 나뭇가지 깎은 거를 이거를 모아 빨리. 이거 역시 아이를 3명 낳아서 그런지 굉장히 불 잘 살리시네. 자, 여기다 딱 이거 올리면 돼. 완전 살아. 좀 걱정되면은 더 휘둘러. 딱 이거 조이라 생각하고. 오, 타는데요? 아니, 다둥이. 지금 잘 완전. 힙합. 조이 울음 그쳤어요. 조이 울음 그쳤어요, 조이 아버님. 조이 아버님 괜찮으세요? 왜? 줘봐, 이제. 잠깐.
하나 주세요. 왜 그런지 알고 싶죠? 애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아, 원래 저번 정글의 법칙 뉴질랜드 촬영을 내가 원래 가기로, 이 얘기 들었어요? 들었어요. 나는 알겠어요. 그런데 출발이 4월 5일이었나요? 4월 5일이었나? 근데 4월 1일 날 조이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 때문에 그걸 못 갔어요. 근데 조이가 질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숨이 끊어졌었어요. 아니 이렇게 흔드는데 왜 갑자기 폭발 쳤냐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안에서 빨간불이 이렇게 샥 튀어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흔드는데 조이 그때 축 처져 있던 게 생각이 나갖고. 근데 이렇게 마치 생명이 다시 심장이 팍 튼 것처럼 이 빨간불이 그게 연결이 됐죠. 근데 그때는 사실 제가 와이프가 너무 우니까 나도 너무 울고 싶었는데 울 수가 없었어. 가장이니까. 크리스찬이고 또 좋은 성품을 가진 양동근 씨의 그 간증 같은 이야기가 지난 주중에 있는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영상의 그 아이 조이는 잘 회복이 되었고 지금은 건강하다고 합니다. 혹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부족한가요? 아니면 완벽한가요? 여러분, 부모로 지금 자녀를 두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요. 자녀를 완벽하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저도 부모이지만 언제나 실수투성이입니다. 그리고 제 사랑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큰 사랑을 주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양동근 씨와 다르지 않게 자녀의 아픔, 때로는 생명의 위기 가운데 그 앞에서는 언제나 완벽한 사랑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사랑의 크기도 이만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니까 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면 우리에게 부족해 보이는 이 사랑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형 가득한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랑은요 우리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을 향하신 사랑이 부족해서 아들을 가차없이 십자가에 너무나도 편하게 쉽게 그렇게 주실 수 있으셨을까요? 전능의 손길로 쫙 하고 손 한 번 펴면 살아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크기와 비례해서 완전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완벽한 죽음이었고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그 완벽한 준비로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의 무게, 그분의 죽음의 가치는 온 세상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으로 가장 아끼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랑이 되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의 의미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위에서 예를 들었던 수많은 종파들의 싸움처럼 말이죠. 건물 하나 짓고 그 지역을 점유하면 그 의미까지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헛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정신, 그 사랑의 무게보다 자신의 이득과 자존심의 무게가 더 크기 때문에 엉뚱한 다툼,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상록수 혹은 아침 이슬 노래 잘 아시죠? 그리고 잘 모르시지만 금관의 예수라는 그 노래를 작곡하신 김민기 씨의 노래 가운데 봉우리라는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사 일부를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 해줄까?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허나 내가 오른 곳은 그저 고갯마루였을 뿐. 길은 다시 다른 봉우리로 거기 부러진 나무 등걸에 걸터 앉아서 나는 봤지. 낮은 대로만 흘러 고인 바다.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라고.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에 툭 하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가사처럼 우리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쳐다보고 살아갑니다. 내가 오르는 봉우리가 제일 높은 봉우리일 거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기도 하죠.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었고 그 봉우리 하나 차지하고 각자의 사다리를 그 봉우리에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겨우 봉우리 하나 얻고 그리고 그곳에 사다리 세우자고 내 땅 임내 하는 그런 장소 하나 마련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오른 곳은 그저 고갯마루였을 뿐 거기 부러진 나무 등걸에 걸터 앉아서 나는 봤지. 낮은 대로만 흘러가는 바다. 봉우리 하나 차지하고 그 봉우리에 만족하는 삶을 제시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품는 바다. 낮고 낮은 곳으로 흘러 모인 모든 생명을 품는 그 십자가의 바다 말이죠. 바다와 같은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힘겹고 어렵게 그 봉우리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웨슬레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손에 유리컵이 들려있다면 그 유리컵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그 유리컵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들고 있는 저한테 있지 않겠습니까? 유리컵을 놓는 순간 그 유리컵은 산산조각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유리잔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봉우리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자신을 그 위에 버리시고
세상을 섬기시고 봉우리를 지나 세상을 낳는 바다가 되셨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더하시는 넓은 품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교만과 질시, 거짓과 부패, 썩어질 것을 구하는 우상의 사다리를 치우게 되고 겸손히 생명의 바다에 포함되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도 헌신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다리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 요즘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오른 그 봉우리에서 더 높은 봉우리에 오르기 위해 사다리를 놓고 그거 하나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운 말입니다. 그 사다리 하나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실제로 있습니다. 어느 순간 겸손은 사라지고 제게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가고 품는 바다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지, 내게 드리운 이 사다리 하나 치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라는 그런 자괴감과 그런 고통이 제게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갈보리산 위에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1913년 조지 버나드 목사님이 작곡을 하신 곡입니다. 그분은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셨고 자신의 설교에 만족하는 목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십자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버나드 목사님은 갑자기 고민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왜 내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을까? 내가 타성에 젖어 집회를 인도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자신이 처음 신학을 공부했을 때, 처음 가졌을 때 그 계획과 다짐을 다시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유명해졌는데, 나 이제 먹고 살만해졌는데, 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설교가이기도 하고, 나 어느 정도 사다리 하나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은 사라진 자신의 상황이 보이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버나드 목사님을 적시고 그 마음에 흘러들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모든 생명을 붙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곡한 곡이 바로 갈보리산 위에라는 그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헛되고 헛된 한 줌과 같은 작은 봉우리 위에 서서 사다리 하나 지키려고 그렇게 서 계신 것은 아닙니까? 낮아지고 흘러가서 바다처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어색해진 거짓 사랑의 매너리즘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니던가요? 이제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초청합니다. 내게 있는 사다리, 그 비본질을 걷어버리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야트막한 그 봉우리에 그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빈 사다리 덩그러니 놓아져 있는 나의 봉우리에 오늘도 십자가를 초대하기를 또한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우리 다짐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다리를 치우겠습니다. 사다리를 치우겠습니다. 비본질을 치우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인사할까요?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겠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고 우리가 좀 넓은 품이 되고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초청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